오늘은 영적 전승의 비결. 이 말은 뭐 무슨 말인가 하니 영적 전쟁하는데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라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총을 가지고 가고 칼을 가지고 가고 창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요, 이거 이해가 영 되지 않는 얘기가 항아리를 가져가래요. 항아리는 한국으로 말하면 된장이나 김치나 담을 때 쓰는 거지. 누가 전쟁터에 항아리를 가져갑니까? 나팔을 가져가래요. 우리 한국인은 전쟁하는데 나팔 가져가는 거는 알지 못해요. 가만히 있다 가다 확 쑤시라 그러지요.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활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횃불을 준비하래. 깜깜하게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야 했는데 왜 횃불을 준비하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저거는 협력할 수가 없고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싶어도 만약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은 여러분 가부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저것이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작정 내 의고 내 생각은 다 처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기도 살고 팀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팀워크라는 게 있죠. 한 팀이 찬양되면 찬양대,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뭐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팀이 있잖아.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손발이 안 맞으면은. 이 교회에 성가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있던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을 하더라마는 그 가운데 다 서울 음대 나오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요. 그래도 성가대 앉는 거가 아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아마 큰 교회라도 4,000명 성가대는 없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는 성가대원들이 4,000명씩 막 다윗의 시대는 굉장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일에 온갖 힘을 다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휘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피아니스트와 맞춰야 돼요. 서울 음대를 갖다 수석으로 졸업하고 돌석으로 졸업해도요, 그거 안 맞히면 자기가 나는 이 좀 특이한 솔라에 아주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음성을 좀 사람들 앞에 좀 노출시키려고 애를 쓰고 튀어나오면요 팀 다 망치는 거예요. 양은요 한 마리를 보고도 양이라 그러고 1,000마리 보고도 양이라 그러지 양들 휩스 S를 안 붙여요. 일심동체와 같이 양들은 한 가지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수백 번 들었겠지만은 영국의 어떤 높은 빌딩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 마침 해질 무렵에 양이 목자가 양들을 다 풀 뜯어 먹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끌고 가는데 딱하니 목자의 음성으로 앞뒤 멀리서 보면 딱 사각형 포장 하나가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딱 이게 불어붙고 앞으로 앞놈한테 이 머리를 받고는 쫙 가는데 이 사람이 5층 위에서 유리창 땄다가 졸아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는데 바로 그 양들 위에 떨어진 거 아니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하면서 놀라가 할 텐데 목자가 놀래지도 말고 옆에 비키지도 말라 비키라 이런 말을 안 하기 전에는 절대 그냥 위에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가라고 붙여서 목자의 음성을 철저히 듣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요 마치 며칠 있으면 털 깎으려고 했기 때문에 양들이 얼마나 부글부글하게 양이 털이 좋았던지 꼭 밍크 담요 위에 떨어진 것처럼 자빠져서 갔다 이거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 아니요.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의뢰가 되는 얘기요. 톡불나게 놀지 말자 이거야. 별나게 놀지 말자 이거지. 실력이 좀 있어도 능력이 좀 있어도 자타가 공인해도 그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위선이 되기가 쉽고 교만이 되기가 쉽고 팁을 쪼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님께서 내가 그러잖아.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벌거지. 박농쿨 씹은 벌거지고 베드로를 깨우친 수탉이고 달람을 꾸진 당나귀라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경력이 있고 믿음이 좋고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원정교회를 가게 하는 것은 이번에 하나님이 이 교회 성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팀을 깨지 말라고 말씀을 들으시오. 이게 허복나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입만 빌려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벌써 태어나면 다 망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의 모순을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게 됐고 그리고 나를 개인 교수로 일평생 살다가 간 남편이 나를 교육했기 때문에 요새 여자들은 뭐 남편의 말 같지 않게 남편들이 여자 눈치만 보느라고 뭐 기처가 뭐에다가 그 다음에 겸처가라 그러더라. 겸처가 그 겸처가는 또 뭐냐 했더니 마누라 소리만 들어도 겸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남자지만은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라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승쾌하는 거나 폐쾌하는 거는 여자에게 달린 거야. 여자 말 한마디에 남자가 기가 죽어버리고 여자 말 한마디에 남자를 아주 페인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등신 같은 남자도 여자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를 내는 거요. 자기 아내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 때 그 남자가 설 자리는 없는 거요. 그러면 스스로 열등의식에서 패망하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뭐 방언 100마디 한다고 천당 간다는 말을 일적 없어. 부흥회 싸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했다고 천당 운목에 간다는 말도 없고. 은혜는 현재고 바로 이 시간이고 하나님은 현재 이 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일이란 미래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관섭하시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어제 살은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네 어제 그랬지 이러시지 않아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요 신앙에는 휴전이 없어요. 신앙에는 휴전, 신앙의 휴전하면 내가 증거해 벌써. 마귀는 24시간 공격의 수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한테.
절대 휴전하자고 마귀가 먼저 오지 않아. 우리가 휴전해요. 기도 휴제, 봉사 휴제. 찬송 없어졌지. 싸울 때는 악을 쓰는데 찬송 부를 때 다 죽은 거 아니요? 박수 치는 것도 힘이 없잖아요. 막 나이 들수록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쩌고. 아니 나이 들은 소리 하지 말아요. 백발이 멸류관이라 그랬잖아요. 나이 들수록 나이 들은 것마다 화딱지 나는데 왜 늙은 소리를 들어요? 야! 악을 쓰는 거야 그냥. 귀신도 달아나게 그냥. 자, 그래서 마귀가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야 이거 늙은 줄 알았더니 살았네? 능력이 없거든 깡이라도 있어야죠. 능력이 없거든. 나는 이때까지 보험 전화로 오는 거예요. 누가 불러줄 때 기다리잖아요. 누가 안 불러주잖아. 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가야지. 안 부르면 내가 찾아가지 뭐. 일선에 가서 사단장들 직접 만나서 나 여기 전도하라고 했어요. 뭐가 필요하죠? 떡 해올까요? 갈 때마다 떡을 해가지고 씻을까봐 아침에 새벽에 가서 떡 뽑아다가 전부 그 많은 봉투에 똑같이 잘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성경 구절 쓰고 지휘병 대대장들에게 줄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실 주스하고 그걸 이불 속에다 싸가지고 그냥 일산까지 가서 얼마나 나는 한국의 군경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 없어. 우리가 살 동안에도 불침번이잖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젊은 청춘을 거기다 다 묻고 우리를 위해서 살잖아. 근데 기도 한 번은 합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나면 아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군부대 전도 갔을 때가 제일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남편하고 같이 군부대에 갔어요. 나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남편은 모시고 갔으니까는 남편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일부 집회에. 그래서 남편의 목사님이 설교해. 자기 군인 장교 출신이니까 아주 기뻐서 하더라고. 그래서 2부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앉아가지고 이놈의 옆에다가 또 뭔 짓을 꾸며놓고 2부 순서 하는 거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냐. 우리 남편 바지 저고리를 딱 하고는요. 노란 조끼 하나가 있어요. 그 조끼라고 머리를 탁 이렇게 올려서 수건을 하고 나서는 우리 딸한테 집에서 율동을 가르쳤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막 율동을 가르쳐가지고는요. 나는 이쪽에서 기어나고 우리 딸은 이쪽에서 기어나고 그래야 둘이서 하는데 얼마나 그런 난리가 없는 거야. 군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군가에 맞춰서 노래를 내가 떴었어요. 어제의 용사들은 다시 뭉쳤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일발 필중불을 뿜는 생명의 폭탄은 오늘도 날아간다 사탄의 화전 속으로. 이런 가사를 바꿔가지고 군가를 바꿔가지고 하니까 군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 아니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넷이서 그냥 이 태극기 들고 막 그냥 막 찬송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요. 군인들이 사기야 충천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서 응대 흔들면서 반을 벗어서 끼고 춤추는 여자들 왔다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씩 가다 발가락 뒤집으면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하다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는요 휴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기도원을요. 이 본문 나오기 전에 기도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게 도무지 용기가 안 나니까 부탁했을 때에 땅이 마르게 하시고 솜털이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2번 시험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걸 알고서는 그냥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이 택한 종인 것을 깨닫고는 절대 순종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는 순종이요. 순종.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교회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사단이가 들어간 거예요. 딴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이가 하나님을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모든 자기 집안에 있는 그걸 때려 부시라고
우상을 때려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백주에는 못하고 밤중에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 때려 부셨잖아. 그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 아침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야, 이거 누가 이랬냐니까는 동네에서 뭐라 그랬죠? 이거는 요새 아들 기도원의 짓이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누가 이랬지? 이러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밖에 이렇게 좋은 일 할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터졌잖아. 이 시작이 누구야 한 게 보나마나 그 인간이지 뭐. 안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알려졌으며 사람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 이거 중요해요. 자칭 천자라고 자기 혼자 믿음 있고 은혜 있고 능력 있고 아주 뭐 공로자면 뭐래. 나는 교회에서의 성도들에게 공로 표창장 주는 거 제일 기분 나빠요. 왜 적은 사람은 본교회 성전 지을 때 헌금을 얼마 했으며 집을 팔았으며 이런 거.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하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되고 좋은 일 하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고 잘못한 일 생각났을 때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회개하려고. 응? 오늘 나는 이게 기도원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고 복종이 됐어요. 이거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 것이며 자기가 무슨 일 당할 걸 알았지만은요 겁없이 종들을 데리고 때려부시고는 거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느냐고요. 큰 소리 뻥뻥 치지 말고 혼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밀히 행하서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진실된 모습과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 희열과 그 기쁨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하라 했잖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3천 명도 아니고 3만 명 모이니까 얼마나 기도는 기분 좋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모이라 했더니 3만 명이 모였네. 이만하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죽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그리라. 어떨 게 뭔 일이든 대중심리라는 거 어떨 게 와르르 모이는데 왜 모이는 이유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있죠. 순간적인 막 그냥 격한 감정으로 기분은 흥분으로 모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아이고 2만 명이나 돌아가 버렸잖아. 이 기도원이 간이 깨알만해졌어요. 아니 3만 명 제법 됐는데 2만 명이나 가버렸네. 이러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것도 많다. 줄여라. 아까는 줄여라야 이번엔 줄여. 너희들이 떼거리가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성과 앞에는 창과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기도원에게부터 인식을 시키는 거래. 줄여! 그 다음에 내가로 가가지고는 물 마시는 꼴을 보고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헐떡거리면서 물 마시는 사람하고 무릎 꿇고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좌우를 보면서 여유있게 하는 사람하고 딱 구분해서 9,700명이 가버리고 300명만 남았잖아. 작은 염소떼 같더라 그랬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간이 깨알만 했겠어요. 다 가버렸네. 아니 300명 갖고 어떻게 해? 전쟁을 하려면 적군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파악하러 가다가 보니까는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갔죠. 그 데리고 갔는데 이 사실은 사사기 7장 전체가 본문이요. 근데 중간에 좀 줄였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을 봤어요. 왜 가지? 적군이 말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왔을까? 그 연합군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 300명 갖고 할 수가 있을까? 참 퀘션이야. 어찌해야 될까? 확인은 해야 안 되나? 적진을 파악을 해야 안 되나? 이래서 부하를 하나 데리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기 말씀한 대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갖고 그 약대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의 수담 같은지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얼마나 겁이 질렸겠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놀래고 겁에 질리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걸 다 보셨지. 발걸음이 아이고 세상에 이 많은 떼거리를 어찌할까 이러면서 가는데 어떤 장막 앞에 딱 가니까 뭔 소리가 들려. 두 사람 대화가. 하나님이 타이밍을 그렇게 딱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잠을 재워서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의 발이 딱 거기 장막에 멈췄을 때 꿈을 깨게 하시고, 그 다음엔 말을 듣게 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들어본 즉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동무에게 말하는 거야.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을 치니까는 쓰러지더라. 이래 꿈 얘기를 했어요. 꿈도 개꿈이 있고요, 영몽이 있어요. 꿈 같지도 않은 꿈을 꾸고 밤만 내가 꿈에 보니까 꿈소리 많이 하는 사람 좀 걱정되는 사람이요. 꿈꾸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말이 그냥 꿈꾸다가 쳐 죽이는 게 아니요. 개꿈을 다 꾸고 나서 하나님이 영몽인 것처럼 써먹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지. 나는 이 참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이로 하여금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300명 떼거리 가지고라도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보여주려고요. 이스라엘 진에서 한 말이 아니라 적진에서 하는 말이고 적군들이 꿈을 꾸고 말을 하기를, 그 꿈 얘기를 듣던 친구가 이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위대한을 저들에게 붙였다고. 아니 이런 기가 막힌 꿈 얘기와 해석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때 눈으로 본 수만 명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수단 무리가 다 잊어버려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적군에게 꿈을 주고 해몽하는 걸 내 귀로 직접 듣게 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꿈 잘 꾸시기 바랍니다. 예. 시답지 않은 꿈 꾸고 나서 예언하려고 들지 마시고, 어떤 사람 또 다시 내가 전국적으로 부흥을 하고 다니까요,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서 깜짝 놀라서 받으면요, 한국 사람들 전화 매너가 틀렸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알지. 어떻게 자기 친엄마 아버지 아닌다면, 매일 전화한 사람 아닌다면 어떻게 음성을 파악을 하겠어요. 하자마자 안녕하시냐고 막 그러길래 내가 아유 누구시죠 했더니 나는 누구래.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도요, 워싱턴하고 우리 LA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 차이가. 자기는 한잠 시큰 자고 났고 나는 지금 새벽 2시 3시 자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인사를 해서 누구냐 하니까는 어디 누구래. 그래서 내가 왜 전화하셨죠? 내가 꿈을 꾸는데요, 내가 꿈에 보니까는 소를 봤어요. 소가 뭐죠? 이래. 그래서 내가 소가 소지요. 아니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꿈을 그렇게 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꿈의 스토리를 얘기하세요. 꿈에 보니까 소가 다 자빠지더라, 아니 소가 날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있어야지. 소가 뭐죠가 뭐냐고. 소가 소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뭘 한참 짓거리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시도 안 먹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봐요, 그거는요 개 꿈도 못 되고 강아지 꿈도 아니야. 허몽이요. 그 쓸데없는 꼭 먹 같은 거 꾸고 나서 전화들을 하면서 여기 당신 몇 시인지 알아? 새벽 2시야. 소가 뭐죠? 뭐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따위로 살고 있냐고. 꿈에 자기 아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는다 할 때에 그냥 꿈 깨고 나서 사람들마다 전부 아가리 방송국 가는 거야, 전화로. 아유 내가 보니까 말이야, 영적으로 누가 무슨 죄를 지다. 그게 영적 누가가 아니에요, 자기야. 주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려고 본 건데 그 사람으로 알면 안 돼. 나로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게 하나님이 적군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깨게 하고 꿈을 말하게 하는 것을
기도원의 귀로 직접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이 택했고 명령하셨고 전쟁을 나가게 하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아주 분명한 자세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갈 때에 저는 복음 전도하는 거요. 내가 처음 서론부터 말했지만은 누가 불러서 뭐 유명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걸 누가 불러요? 내가 찾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찾아다녀. 창녀굴에도 내가 찾아가. 빈민촌에도 내가 찾아가고 배한자촌에도 내가 찾아가고 찾아가는 거에 날 좀 쓰라고 여기 좀 오겠다고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진지하게 아주 실되게 말하는 모습과 그 억양을 보고 그 책임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 64년을 걸어왔어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아요. 100이면 잘못한 거는 90이고 조금 괜찮게 그런 대로 갔다 하는 건 10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붙드시고 여러분이나 나를 이 시간까지 비틀거리는 어린애 손을 잡듯이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 전쟁에는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멘 해야 되고 그 아멘에 대해서 아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 믿는 거 그냥 노닥가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으로 말 같으면 순교자의 집안이고 뭐 목사의 집안이고 이런 것도 써먹지 말아요. 그 상관없거든요. 나와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보는 거지 과거 어제 뭐 집안 집구석 안 물어봐.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많이 써먹지만요 그 소용없어. 하나님 과거만 자꾸 물으신다면 나 같은 종자는 설 자리가 없잖아. 중개 집안에다가 아주 쌍놈의 집안에다가 아주 무식하고 가난한 집안에다가 나타낼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막대기 같은 것을 이 걸레자박 같은 것을 사무엘상 2장 보면은 걸음더미에서 드사 핀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탄광촌에서 가난한 백성 가운데 그렇게 자란 나를 하나님이 어쩌자고. 여러분 가문 자랑 많이 하지 말아요. 우리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말도 많이 쓰지 말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1대1로 다 관심 줬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제 이 일을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교회로 말 같으면 여기 목사님이 이런 무슨 안건을 낼 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전쟁 가는데 항아리를 왜 가져가요? 그 된장에다 고창에 담고 김치에 담지. 자기 의견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된 양반이 아니 뭐 전쟁에 항아리를 가져가? 횃불은 왜 시끄럽게 나팔은 가져가? 각자 의견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원에는 하나님이 준비할 때 아무 말 안 했어요. 했어요. 준비 하라는 대로 300명도 일심동체야. 딱 하나님 명령이 기도원에게 기도원이 말했을 때 하나같이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항아리는 왜요? 아니 무슨 전쟁에 항아리를 갖고 가요? 이런 안 했어요. 말만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했어요. 왜 하는 거 퀘션이 안 붙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왜가 많잖아. 왜요? 그거 별론데요? 우리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날 보고요. 자기 군인 장교 출신이니까 그 쫄병들 부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복랭아 이리 부르던 거 뭐 여보 당신 소리 못 들어봤다니까요. 이거 빨아요. 꼭 이거 버려요. 그래서 내가 뭐 봐요?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아라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군인이 아닌데 왜 그래야 돼요?
영적 부사지. 자기는 대자이고 내가 쫄병이래. 논산 훈련사 가면요 쫄병이 많아서 그런 대로 훈련 받지만 나는 1대1로 여러분 훈련 받아봐요. 얼마나 버겁고 힘드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종 인간 같지 않는 거 도무지 얼마나 선량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많은데 이건 인간도 아니야. 아주 그런 걸 하나님 날 딱 잡아서 만드시는 과정이 좀 길었죠. 왜? 내가 안 다듬어졌거든. 하나님 말씀 순종은 안 했거든. 근성과 육성과 악성과 독성이 그냥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오는 방식대로 사는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 생각하거든. 새로운 말씀을 갖다 명령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나는 걸음을 걸어도 남편하고 같이 걷잖아요. 한 반 발자국 뒤따라 가야 돼요. 처음에는 못 들어오고 앞에 휘적거리고 갔더니 더 천천히 오더라고. 그래서 빨리 오세요. 급하면 먼저 가. 급하면 먼저 가래. 신방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잖아. 그럼 이쪽에 택시를 안 와. 저쪽에는 많이 가는데 저쪽으로 건너가서 택시 잡아요. 여기 있다가 오는 거 잡어. 저쪽에 많이 가잖아요. 여기 있다가 잡자고. 그럼 여기 잡아요. 나는 건너가 잡을게요. 저는 건너 잡아서 돌아올게요. 그래서 건너갔어. 휘적거리고. 가니까 택시가 내가 건너가자마자 택시가 안 와. 거기는 이쪽만 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네. 또 저쪽에는 많이 가네.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이 날 길들이는 거요. 지나간 택시를 탁 잡다 혼자 타고 가더라고. 길을 들이는 거예요. 꼴값이 0으로서 6값으로 나갔냐? 너 그럼 알아서 해라 이거요. 살아온 걸음이 내가 옳다라고 느꼈던 것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더라고. 이거는 아니야 하던 것이 옳고 나는 맞아 하는 것이 틀렸더라고요. 곧 성경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했을 때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내 옛성과 육성과 근성에 하자는 대로 내 살아온 습관대로 하고 나니까는 다 실패더라고요. 실패와 낭패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못 사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가운데 택하신 건 감사하지만은 나에게도 하나님 볼 때 이런 인간은 이렇게만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 아주 고상하고 아주 그냥 지식적이고 아주 그런 멋진 그런 데는 못 쓰고 나 같은 사람은요 아주 그냥 노가다 십장 같은 타입이라서 그냥 좀 어설픈 이런 데는 많이 쓰셔서 그동안에 그리고 내가 다듬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된 곳에 이런 곳에도 오게 하시지. 옛날에는 산골마다 얼마나 하여튼 간에 범이 없는 곳에 토끼 선생질 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쓰셨는지. 한번 집회 나가면 농촌교회는요 부흥회 강사들 부를 형편이 못 돼요. 이러면은 강사는 절대 안 가요. 농촌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미살 한 서너 말 갖고 살고 있고 한 달에 5,000원 10,000원 그렇게 받으면서 농어촌 교회에 살고 있는데 강사를 불러서 무슨 부흥회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런 데 쓰시는 거예요. 그게 철로길 여기다 두고 이번 주에는 이 교회에서 부흥하면 이 교회 목사님 왔다가 자기 교회 해달래. 그럼 이래 가고 그냥 지그자그로 이렇게 집회를 댕기면요 우리 남편이 예편 내가 부흥한다고 가가지고 귀에 집구석에 오질 않잖아. 편지가 되나 전화가 있나. 날 찾아서 나와서 이 교회 가니까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니까 저 교회 갔다 하니까요 댕기다가 버스역에서 만났어요. 나를 탁 꾸나보는데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 요년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덜덜덜 진동연사 그날 다 받았어요. 얼마나 떨었는데. 이러더라고요. 턱으로 이 버스 타라 이거야. 사람 껐자면 턱으로 말하대요. 탔어요. 내가 옆에 와 앉아야 되잖아. 남편이 내 옆에다 자기 가방을 탁 놓고 자기 뒷자리가 앉더라고요. 옆에 내 같지 않은 거 같이 앉기도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하도 강사 줄 게 없으니까 땡감이죠, 땡감. 땡감을 막 떫은 거요. 그 소금을 팔팔팔 끓여가지고는 이 재에 놨다가 이틀 있다 먹는 게 땡감이요. 모양도 시퍼르등등하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는요, 집회 시간에 감상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가지고.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를 땡감 2접을 주는 거예요. 200개. 부흥회 갔다 애 걸머없고 땡감 2접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무겁던지. 집에 왔더니 우리 큰아들 4살 배기가 엄마 뭐야? 갑이야. 이렇게 많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 갖다 놓고 기도하고 왔는데 애가 급하니까 막 잘 열고 땡감을 꽉 집어먹으면 얼마나 뜰어 보여. 엄마 이거 뭐 이래. 그는 소금물에 삶아 먹는 거야.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떡호박 이만한 거 2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64년을 왔어요. 복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언제 그 복음을 들어보겠습니까요? 나 같은 천한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그런 데를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인원이 몇 명이나 물어보지 말고 경제적으로 나를 얼마 줄래 내 치사한 소리 하지 말고 물질은 영을 흐리게 하는 거니까. 우리 남편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 주의 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라도 사모님 같이 아니면 같이 동행을 못하게 힘매다도 같이 못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건 우동을 먹어도 잠자는 건 지난번에 강사가 남자가 와서 이불을 덮고 자는 건지 남자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그냥 앉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남자를 보는 눈이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 흐리 멍청하고 어떤 여자는 그런다고 난 막 남자들이 그냥 발길에 채인데 너무너무 자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300명이 줄을 섰대. 그래서 내가 꼴값 떨고 앉았네. 아이고 내 생각에는 300명 와서 3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착각하지 말어. 잘난 척하지 말어. 나도 당신보다 못난 거 없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미스코리아 안 나간 것뿐이지. 다 잘났더라고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부끄럽고 미안한 거 뭐 열등의식 안 가는 게 뭐야? 여러분과 나를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원품이잖아요. 여기 혹시요 눈 쌍꺼풀이 했던지 코 세워졌대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수술한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은 나발 볼 때 올라갈 때 주님이 몰라봐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부탁해놔가지고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요 나 좀 몰라보지만 내가 아무개라고 미리 부탁해놔야 돼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생긴 대로 살자 이거죠. 마음벌을 고쳐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신앙관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지. 껍데기 해서 누구 호리려고. 생각, 정신, 마음이 이미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영적 간음이지.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마음이 어디가 있나 지금? 누굴 보고 있어? 거기는 왜 앉았는데? 왜 섰어? 누굴 만나고 있니 지금? 너 어디 갔었니?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1대1로 다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대답 정확히 해야 돼. 솔직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두렵습니다요. 그 아버지, 그 두려운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